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9월 8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예정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입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 서로에게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그들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믿음은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천적이며 행동을 요구하는 개념들입니다. 교회를 예로 들어본다면 어느 교회가 참 좋다라고 소문이 날 때에 사람들은 교회의 분위기, 시스템, 위치 등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의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에 사랑이 깃들어 있고 삶에서 그 사랑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가?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소리 높여 찬양을 하지만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맛이 배어 나오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좋은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구역, 내가 속한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맛이 배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사랑의 맛, 어떠한 믿음의 맛이 배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맛이 배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믿음의 모습들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바울은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에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린다거나 교회 리더십의 의견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에서의 하나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의미, 하나님 나라라는 방향성으로서의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선한 일을 위해 하나가 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말씀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려 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 묻는 하나님에게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선악과를 주어 먹었다라고 하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에게 또 하와에게 전가시킵니다.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사탄은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가진 지혜와 힘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분량에 맞는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것도 높거나 어떤 것도 낮거나 또 어떤 일이 고귀하거나 또 어떤 일이 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직분이 고귀하고 모든 일이 고귀하며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일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든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일반 성도든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구역장으로 섬기든 어느 한 팀의 팀원으로 섬기든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맞는 분량의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의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 가운데 흘러갈 것이며 그러한 귀한 일에 사용받는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봉사의 기회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봉사의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믿음을 기반으로 세상의 어떤 사람이든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속이는 그럴듯한 말이 들어올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기꺼이 그것들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며 다리이자 팔이고 어깨이자 오장육부입니다. 몸에서 중요치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모두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각 부분마다 필요해서 주셨고 역할 또한 주셨습니다. 몸도 그렇듯 우리 역시 공동체 내에서 맡은 바 역할이 있고 또한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할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역할이 무엇이든 내 직분이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동체 내에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복음을 위해서 동분서주한다고 해도 그 모습은 바른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어떠한 가치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드러나고 배어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유혹과 핍박, 환난이 다가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